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함께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요.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썼거든요. 에스라서는. 그런데 그것을 밝히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사법권도 주고 심지어는 재판권도 다 그러니까 주어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들을 다 주었다라고 할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우연찮게도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BC 538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올라오게 돼요. 1차 귀환의 큰 목적이 하나 있다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의 재건 1차. 2차는 오늘 주인공인 에스라가 이제 2차 주인공이 돼요. 그런데 에스라는 율법 학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라고 해서 이제 뭔가를 구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집을 지었다고 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1년, 2년 못 갑니다. 그냥 무너지게 되고 빈 집은 사람 온기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사람의 온기들을 그리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꾸어 주는 이러한 말씀의 개혁, 예배의 회복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3차에는 누가 있냐면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BC 444년경에 귀환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벽을 재건해요. 그 모든 주변 환경들을 또 다시 바꾸어요.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되는 이러한 귀환의 목적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찌됐든 오늘 에스라서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옛날 이야기예요. 에스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차 귀환 성전을 짓기까지 귀환하기까지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그 옛날 것들을 기록한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역사도 하나님의 손길로 이 역사의 경륜들이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 바벨론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직선 거리로는 뭐 이렇게 한 1000km가 좀 안 돼요. 그러나 직선으로 올 수가 없어요.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어서 초승달처럼 이렇게 좀 돌아서 와야지 돼요. 1500km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을 오늘 에스라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걸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하루만 걸어도 힘겨워요. 뭐 수십 킬로 걷는다고 칠 때에도 몇 킬로만 걸어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수개월을 계속해서 걷는다? 난리도 아니죠. 발이 장난 아닐 겁니다. 뭐 이것저것 물집에 뭐 어려움에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도 마라톤과 같은 인생일 것인데, 광야 같은 인생일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한 주일도, 한 달도, 1년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 인도하심이다, 함께하심이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더 관심, 너 사랑스럽다, 또 그렇게 고백하니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또 기쁘게 하마, 이러한 선순환들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또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어서 힘들고 지쳤던 모든 것들이 좀 풀어지고 또 이렇게 편안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모임들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인생의 걸음 속에 악한 사단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지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잘 감당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혹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절망과 우울과 낙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7전8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힘겨운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하사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